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신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넓은 길로 자꾸 가서 실패하는데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거죠. 이런 신앙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얼마나 위험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형성한 여론을 따라서 우리 인생길을 간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는 무엇의 아비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면 우리는 여기에 낭패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 만들어지는 여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지요? 절대 다수가 이 길로 가니까요. 우리는 남들이 다 가기 때문에 안전한 줄 알고 가지요. 남들이 저리로 다 가면 우리도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겁니다. 가다가 사실상 원래 가야 될 길들을 아예 놓쳐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뭐와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넓은 문이 어떤 문이죠? 중심 자체가 틀린 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전부 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다들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알아줘야 돼요. 그렇죠? 나를 알아주면 다 기분 좋습니다. 나를 안 알아주면 일단 무조건 기분이 나빠요. 우리 딸내미가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방 좀 보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방은 절대 안 보고 우리 딸내미만 계속 보면서 예배 가야지, 예배 가자 이러면서요. 예배 갈 준비 제대로 됐니? 이러면서요. 방은 절대 안 보고 딸내미 보면서 이랬더니 막 쫓아와가지고 방 좀 보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순간순간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래요. 왜냐? 그게 우리의 각인이고 그게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나 중심,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해낼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길이 넓은 길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많은 길이니까 당연히 길이 넓어지겠죠. 모든 사람이 이 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넓은 문은 크고 넓어.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남들 안 가는 길을 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멀쩡히 대학 다니던 아이가 창업하겠다고 대학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대학 휴학해버리면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될까요? 대학생이니까 그나마 좀 나아. 고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나 오늘부터 고등학교 그만두고 나 검정고시 볼 거고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따로 갈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도요, 남들이 안 가는 길 가면 두려워하는 게, 걱정하는 게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말씀 따라가겠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거 보면서 내 인생 인도 받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는 난 기다릴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계산이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못 견디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걸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걸 처리 안 하면요, 옆에서 뭐라고 막 또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바보같이 있으면 되겠어?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람 보든지 말든지 사람에게는 아예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가 엎드려 기도한다. 내 앞에 지금 큰 문제가 와 있는데 내가 정말로 은밀하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완전히 맡긴다. 가능합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저도요, 제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100% 맡겨놓고 제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걸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길로 가는 사람은요 99%의 사람이 이 길로 갑니다. 근데 유 목사님 얘기하시죠, 진짜 성공하는 거 쉽다. 왜? 0.1%의 사람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100% 신앙을 가지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이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분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이 길은 어떤 사람이 가는 길입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대표 기도 잘하시던데요, 그런 기도 말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 잘하던데요, 보여지는 기도 말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중심이 들여지는 기도, 그 기도만큼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가 오는 줄 아세요? 힘이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떠밀려가는 길, 이게 넓은 길.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길, 눈이 어두워서 남들이 이 길로 가야 되라고 안내받아서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길.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 100% 내 속에 정말로 복음 중심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하나 진짜 있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서지질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내 체질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로는 앞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안심할 수 있는데 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불안해집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은 어떤 길이죠? 복음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예 이걸 잘 모르죠. 복음의 길을 가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나오죠. 전도자의 삶, 특히 21가지. 이 속에서 내 인생의 천명을 발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고, 그걸로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걸어가는 길, 그 속에서 내가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전심 지속으로 내가 달려갈 길, 오직 이걸로 되어집니까? 이제 이게 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0.1%의 사람입니다. 이게 0.1%인데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가능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인생이 오직 복음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오직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만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가고 있는 그 길에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길 위에 서서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된 길,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증인으로 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 나의 삶이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좁은 문입니다. 이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도는 뭐 중심이 기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서는 것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에 다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한테 누군가가 건드리면요 순식간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요 날아가 버립니다.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요 평안해지질 않아요. 힘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데도요 마음이 모아지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가정에, 여러분 집안에 실제 인간관계 속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겠죠. 하나님 중심 된다? 생각보다 나의 체질이 그렇게 돼 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조금만 진실하게 엎드리는 시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99% 혹시 실수할지라도 내 중심 속에 0.1%로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안 알아줘요. 왜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99% 가지고 뭐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0.1%의 그 중심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다니까요. 사람들은요 99%에 드러난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말하고 나 자신도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 들어요. 내 자신이요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또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거 하나. 모든 사람은 사람 앞에서 때로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많은
때로는요 그들 앞에 빌기도 하고 그들 앞에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거 가지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일절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심지어 다른 사람 잘못하거든 그거 비난도 하지 마라. 왜지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엮이기 시작하면 뭐가 틀어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틀어져요. 나도 모르게 딱 안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중심이 회복이 안 되어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요 현대에서 그 현대중공업에서 그 바다 위에다가 큰 다리 놓는 거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천공항 갈 때 그 영종도 그 대교 있죠. 그 다리 그런 거 놓는 그 공정을요 그냥 쫙 빠른 속도로 쫙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거의 뭐 1년짜리를 한 20분 만에 그냥 쫙 돌려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일단 큰 기둥을요 바다 위에 어떻게 세우나 했더니 뭐 그 기초를 어떻게 해가지고요 큰 기둥을 올려 세우고 거기다 케이블 선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쫙쫙 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상판을 하나씩 크레인을 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붙이는데요. 야 정말 그 큰 덩어리를요 오차 하나 없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쪼여가지고 다 놓고 거기다 막 해가지고 도로를 쫙 까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굉장히 발전해 나갑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지금요 그런 성공들을 우리 눈앞에 현혹시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요 바벨탑 지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다리 하나 놓고 딱 보고 나면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는데도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 허공에다가 완전히 허공 아닙니까? 여기 밑엔 바다고 위에는 허공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영종도 그 대교를 놓은 거예요. 그거 만든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데타워 그 빌딩 그 가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엄청난 빌딩 올라가는 거 그 영상 그걸 막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거 몇 번만 보고 나면요 딱 안 되는 게 요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공해도 하나님 중심 되기가 어려워요. 실패하면 낙심해가지고 또 하나님 중심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비난하지 마.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아예 걱정하지 마. 어떻게 그런 거 걱정 안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장 지금 걸려있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인간관계 그거 일단 다 떼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거 하나 예수님이요 놓치지 않게 하려고. 엄청 좁은 문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길은 너무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정말로 극소수만이 갈 수 있는 길.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갔었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노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제가 해병대 딱 그 훈련 마치고 자대에 딱 갔더니 고참들이 저를 보자마자 물어보는 질문이 딱 뭐냐? 어디서 왔냐? 뭐 이런 질문들은요 한참 뒤에 물어보고 일단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술 잘 먹나?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못 먹습니다 이랬더니 담배 잘 피나? 안 피워봤습니다 이랬더니요
막 그때부터 이제 눈빛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골칫덩어리 하나 들어왔네. 딱 이제 이런 눈빛이에요. 그러더니만 여자친구 있나? 없습니다. 그럼 뭐 여자랑 자본 적 있나? 한 번도 없습니다. 이랬더니 막 사람을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 이거 완전 천연기념물이네.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요, 제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 딱 갔더니 천연기념물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요. 모든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노아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 짓는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근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증거를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승리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죠? 제가 딱 보니까요, 롯 앞에서 처음 신앙 고백할 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일단 내 거 챙겨놓고 남는 거 가지고 상생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내 거 챙겨놓고 남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생색내지. 근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반대로 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 조카 롯에게요, 먼저 네가 선택해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롯이 먼저 뭐든지 선택하면 자기는 남는 거 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입니다. 여러분, 요런 좁은 문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대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런 신앙 고백을요, 순간순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요런 순간에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죠. 뭐 계산으로요? 요거 중심으로 계산이 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는 빨리 계산하고 아닌 척하고 저 사람 위하는 척하면서요, 그렇게 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이 그렇다는 거 알고 잘 참고하고 지혜롭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모르는 게 아니고 미련한 게 아니고 다 알지만 뭐가 진짜로 세상에서는 유익된지, 뭐가 이것이 남는 건지 알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따라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면 틀리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시작되는 중입니다. 모세 인생이 언제 망가졌습니까? 사실상 왕궁에서 나올 때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요, 모세가 그때 끝났어요.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모세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부터 모세 인생이 시작이에요.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와중에 거기에서 고급 공무원이 되어졌어요. 자, 일단 죽음의 위기도 벗어났습니다. 일단 성공할 수 있는 탄탄대로 위에 이제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보신상을 세워놓고 정말로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여기에 모든 공무원들은 다 와서 절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세 명이 절을 안 했어요. 요 사람들이 갈등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갈등했을 것 같아. 사람은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갈등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갈등한 흔적이 없어요. 아예 갈등도 안 하고 임금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요, 잠깐이라도 머뭇거려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흔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 두 번 다시 뭐 저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차라리 불 가운데 들어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 세 청년이요, 우상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요, 완전히 죽기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길은요, 어떤 길이냐? 그야말로 노바디. 여러분, 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이런 설교를 듣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좁은 길, 좁은 문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노바디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요,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렇게요, 완전히 노바디의 길 다 뛰어넘어서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요, 누가 승자였습니까? 그때 당시의 승자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이 보증된 길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는 길은요,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출교당하고,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당하고 자기 재산권, 인권 다 빼앗길 만한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길을 가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모인 자리 자체가요, 생명을 건 자리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잠깐이라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일단은 나는 몰라도, 왜? 나는 너무 망가진 게 많고 너무 딴 길로 많이 가가지고. 근데 누가 복을 받는 줄 아세요? 후대들이 복을 받아요. 분명히 후대들이 복을 받아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넓은 길로 갔는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후대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뭘 안 해야 되느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절대 다수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특히 여기 우리 상용이도 있고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렘넌트들은 언제 주로 속느냐? 조급함을 못 이겨서 다 속아요. 렘넌트 시간표가 얼마나 조급한지 제가 압니다. 근데 어른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유 있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안 속아요. 남들 다 가니까 정신없이 가면요, 같이 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달란트 찾을 때까지 충분히 쉐마, 토라, 탈무드, 뭐 세절기 이런 거 하면서요, 자기 달란트 찾아낼 때까지요, 충분하게 포럼하고 성경 읽고 위인들 얘기 듣고 이러면서요, 충분히 자기 달란트 다 찾아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까지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칫 부모들이 조급해서 자녀들을요 막 내모입니다. 어디로 내몰아요? 넓은 길로 내모는 거예요. 자녀들은 좁은 길을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하는데 막 어른들이 조급해가지고 또 막 넓은 길로 내몰아 버려요. 그러면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시간 지나면 우리 후대들이요
결국은 이 넓은 길은 그 끝이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많은 사람이 가니까 안심이 돼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들어가면 다 안심해요. 그리고 다 좋아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심지어 현수막 붙이잖아요. 누가 사법고시 이번에 들어갔다, 뭐 누가 뭐 이번에 뭐 서울대 들어갔다, 막 현수막 붙이고 뭐 박수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어떻게 돼요? 뒤에 가서 무너져요. 본인은 정작 굉장히 힘든데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앞에서는 막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막 웃고 막 자기 배운 게 있으니까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끼도 부리고 많이 해가지고 막 시청률도 올리고 인기도 올리는데 정작 본인은 어때요?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저는 이경규 보고 있으면요, 참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왜 안타깝냐면요, 공황장애 걸려고 지금도 약 먹고 있거든요. 근데도요, 참 계속 방송 나와가지고 막 웃겨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요즘 무너지고 있고, 우리는 세상의 성공 보면서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좀 가난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면 안 돼요. 내가 조금 힘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스스로 눌리고 우울해지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순간 올라오는 감정일 뿐이에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올라오는 나를 속이는 차단해 주는 감정일 뿐입니다.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길. 여러분 이 길은요 살리고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니까. 이 길을 가면요 평안합니다. 이 길을 가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풍랑 속에 휩쓸려 가는데 내 인생은요 안전한 바위 위에 내 인생이 서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거 회복하면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 속에서 오는 5가지 힘, 특히 영적인 힘, 이거 회복하면요 달라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는요 내 정신을 흔듭니다. 내 영적 문제는요 내 육신을 흔듭니다. 영적 문제가 있으면요 그게 나의 삶을 흔듭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게 내 정신과 마음, 생각을 붙듭니다. 그게요 내 육신을요 강하게 붙듭니다. 나의 삶을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힘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주 예수여 이 시간 나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막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권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나의 것으로 소유할 때 그게 파워라 그랬죠. 여러분 그 힘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일을 놓고 그런 기도는요 일단 잠깐 접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힘을 얻으면 그 힘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딱 나옵니다. 정확하게 보여져요. 그래야 CVDIP 이게 올바르게 진행돼갑니다.
어려운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굉장히 간단한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0.1%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안에 서 있는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단체는 많은 종교인들이 막 이단으로 정죄하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받는, 우리는 이미 그 반열 위에 서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듣는 얘기지만 나의 체질, 순간순간 각인된 곳에서 올라오는 이 불안함, 이 근심 염려, 그것 때문에 또 조급해지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누락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끌고 가는 그 넓은 길의 유혹을 오늘 나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완전히 중심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